네, 제가 어제 이제 2박 3일 왔다 갔다 출근하면서, 교단에 출근하면서 연장교육을 이제 마쳤는데, 어제 올라가는 길에 좀, 처음으로 출근길에 왔다 갔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출근길 그 시간에. 그 전날은 새벽 일찍 가느라고, 새벽 예배 때문에 일찍 가서 못 갔는데, 이렇게 출근길이니까 막혔을 거 아니에요, 길이. 길에 막혀가지고 차를 이렇게 잠깐 정체되는 상황에서 가로수를 옆으로 이렇게 쭉 봤더니, 외국에 있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눈 오면 눈이 막 쌓여가지고 트리할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런 잎이 쭉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주는 그 나무가 이렇게 가로수로 쭉 심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끝을 보니까 그 끝이 아주 연두색깔, 우리가 봄 되면 새싹 나오면 파릇파릇하고 그 좋은 그 잎사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잎이 파릇파릇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뚱이는 그 매연과 공해와 이런 걸로 이렇게 누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먼지가 껴있는 거예요. 그 잎의 끝을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새싹, 생명, 신선함.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왜 좋았냐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나무의 끝을 보니 그 나무는 살아있을 것 같고, 그 나무의 끝이 푸름을 보니 그 나무는 이런 도로변의 상황도 좋지 않고 또 뭐 환경도 좋지 않은 그런 공해 속에 있는 나무지만, 그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구나. 그 나무의 뿌리가 건강하니 이 나무는 계속 살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요, 제가 지나간 일이지만 5년 전입니다. 저희 아버지 소천할 그때쯤에 저희 그 교회 옆편에 큰 소나무, 아름드리 큰 소나무 2개가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아름드리, 그 소나무가 정말 아름드리 아주 이렇게 큰 나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나무 끝이 어떻게 되냐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무 끝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 나무 끝이 맨 처음에는 막 많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냥 일부분만 조금 해서 이거는 병충해가 그냥 잎사귀병이 걸려가지고 저러는 거지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끝이 마른 게 어느 시간이 되니까 순식간에 확 전체가 다 나무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말라갈 때 제가 기도를 엄청 했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지 말게 해라. 꼭 마치 아빠가 병에 걸린 것처럼 그 나무가 병에 걸린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나무를 살려주세요. 내 마음으로는 아빠를 살려주세요 라는 그 기도였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나무가 죽었어요. 그 나무가 왜 죽었냐면 그 나무의 뿌리가 상해서 그래요. 아까 가로수에 있었던 나무들은 몸뚱이가 환경이 가로수니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역병 속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뭐한 거예요?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끝이 푸르잖아요. 근데 여기 소나무들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해가 있습니까? 소음을 듣습니까? 공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뿌리가 상하면 결국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된다? 썩고 죽는다는 것을 어제 이렇게 도로 중에 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가 살고 죽는 것은 결국 뿌리인데요. 그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그 뿌리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나무의 뿌리라든지 우리 인간의 뿌리라든지 어떤 모든 생명을 가진 뿌리들은 과연 뭘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 그리스도로 태초를 뭐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태초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의지에는 뭐가 있냐면 빛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는 빛이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뭘 나타낸다?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지가 뭐 한다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의지가 사라진다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어지고 생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아담은 에덴 동산의 빛으로 살아갈 거예요. 모든 만물들 위해 빛으로 명령하고 밝음으로 그의 지식과 지혜를 나타내겠죠. 또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의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 즉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그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지를 생명으로 빛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제단은 결국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방해하고 썩게 했었던 모든 죄악을 물리치는 제단이 어린 양의 제단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믿는다면 우리의 뿌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돼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지 아니라 그래도 나타날 수가 없겠죠. 빛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등잔을 사람들 뭐라고 아래 발아래 두지 않고 머리 위에 둔다고 하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서 그의 의지에 있는 빛과 생명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고 밝음의 영향력을, 소금의 짠맛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속사람, 회복된 속사람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영생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심을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영생이 오래오래 사는 걸 그거를 어떤 교리적 말씀적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 라고 믿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또 어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 라는 그 말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전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그 의지가 우리의 말씀의 생명으로 나타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그의 자녀 삼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뭐했다?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떠났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거죠. 사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저 물 좀 떠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토크가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뭐가 반영된 거예요.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네 알겠어요 라고 하면 물 떠오는 사람이 내 의지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나와 하나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물 떠오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신이 떠먹으세요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의지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분리가 되는 거고 분리된 상황이니까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과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는 뭐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의지가 내용이라면 의지를 담아있는 형식, 의지를 담는 그릇은 뭐가 되냐면 말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것 중에서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그럽니까?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얼이 담겨져 있다 그러고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게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럼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함으로 끊임없이 생산하지, 하나님한테 받는 그런 생산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뭐한다? 소멸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왜 예배를 드리면 제단만 드리면 되지, 회개하고 제물만 드리면 되지, 거기에 플러스 한 큰 기둥을 이루는 말씀을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는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서 그 의지와 내 의지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게 바로 예배의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고 오늘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남는 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같이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해서 흠이 있는 죄악된 세상의 의지 속에, 말들 속에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풍부하게 가지면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풍부하게 있으니 그 사람의 행위는 당연히 누구의 행위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행위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인 거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인트로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무가 죽는 것은 그 환경이 좋고 나쁜 역학적 방해 요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뿌리에 있다. 뿌리가 썩고 뿌리가 마르면 결국은 그 나무는 어떻게 된다? 죽는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우리의 뿌리를 죽게 만드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거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지를 빼앗아가는 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죄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렇죠.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빼앗은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큰 의지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원래대로 창세 이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큰 게 없겠죠.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는 창세 이후와 역학적 방해 요소가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 의지를 누구 안에 심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 의지를 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가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빛이 밝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조금 심거나 그것을 작게 여기면 하나님의 의지는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 번째로 꼭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뭐가 온 거예요? 다른
다른 말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다른 말들, 또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큰 의지가 사울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에 있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십시오. 그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사람을 모았더니 10만 명, 보병 10만 명, 그 10만 명과 유다 사람 10,000명, 이런 엄청난 인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울이 기세등등하겠어요. 그리고 가서 아말렉을 진짜 친 거예요. 그래서 다 멸했어요. 그런데 멸하려고 딱 들어가가지고 누구죠? 강한 자들은 다 죽인 거예요. 강한 자들 다 죽이고 뭐만 남냐? 약한 자들, 어린 양들, 또 보기 좋은 것들, 낡은 집들은 다 무너뜨렸는데 궁궐 같은 데 들어가봤더니 거기에는 엄청난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곳을 점령한 백성들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했겠죠. 왕이시여, 이거를 없애야 됩니까? 왕이시여, 이 양을 죽여야 됩니까? 왕이시여, 이 돈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그럼 그 말들이 사울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고 출정을 했는데 가서 막상 싸우다 보니까 백성의 말들이, 군대의 말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 옆에 백성의 말씀을 같이 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질 때는 백성의 말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백성의 말이 들어오면 누구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는 그런 거라고요. 의지는 양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의지가 뭐로 바뀐 거예요? 말씀을 채워줬을 때는 하나님의 의지로 채워줬는데 백성의 말이 들어가니 그의 의지가 무슨 의지? 백성의 의지, 사람의 의지로 바뀌게 되므로 그는 오염된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들은 거예요.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는 과정에 와 진짜 내가 이렇게 옆에서 백성들이 그러겠죠. 사울 임금 만만세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야 잠깐 걸음 멈추자. 우리 여기다가 기념비 하나 세우자.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으니까 기념비 한번 세우자. 근데 대표는 누구예요? 사울. 내 이름. 사울의 이름으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뭘 세운 거예요? 제단을 세우는 범법을 하나님 앞에 꼴도 보기 싫은 악을 행한 거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인가? 네 번째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뿌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받은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런 것을 본다면 자기가 뭐 해줬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작은 말씀 오늘 사무엘이 뭐냐면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요까지 자기가 스스로 작았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 컸겠죠. 지난 수요일 때 얘기한 것처럼 분수를 알아야 됐을 때 자기 분모에 해당하는 그 몫이 작으면 작을수록 은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되잖아요. 사울이 어렸을 때 작았을 때는 자기가 작아서 사무엘을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선지자요 당신의 말을 다 따르겠습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그가 방언을 하고 예언했을 때 그는 얼마나 자기가 작은 자인데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당신한테 제 모든 마음과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어땠을 때? 작았을 때. 근데 지금 이 1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부귀 영화와 재물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쟁의 탈취물들을 봤었을 때 그는 커졌다는 거예요. 뭐보다? 은혜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자기가 크니 자기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행위를 하게 되냐? 자기가 분수를 모르는 오만하고 교만한 그 의지가 사울로 해서 어떤 행위를 나타내냐면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제단을 세우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행위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울이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스스로 재단을 쌓게 돼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14장을 보면 첫 번째 범죄함에 있어서 적들이 몰려오고 또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아서 역학적 방해 요소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의 의지를 드러냈죠. 근데 요번에는 그 상황과 틀려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백성들도 모였고 사무엘도 같이 있고 기한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전쟁과는 전혀 다른 아주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있잖아요. 이 나무의 그 외형적인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우리의 몸, 행위, 살아가는 삶이 좋은 것 많이 받고 돈 많고 지식 많고 풍성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고난받고 아프고 역경당하고 슬픔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착해서 불순종하는 거나 성격이 못돼서 불순종하는 거나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은 착해서 하고 인간적 캐릭터와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 불순종은 우리의 삶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몸에 드러나는 것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의지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유지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리시브 받아서 그것을 순종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의지가 그 뿌리가 번성하냐? 그 힘이 있냐? 힘이 없냐로 나누어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그거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처럼 여러분이 뭐 상황이 이런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바빠서 이럽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 그거 요약 안 해도 저는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 하니까 저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먼저는 목사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 의지 안에 하나님의 의지와 합쳐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왜 해봐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게 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이끄는 게 저잖아요.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그런 생명을 전달하는 게 그 방법이 저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뿌리를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 안에 나타내실 거를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